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사건을 앞두고 오늘 31절부터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탁 앞에서 대화를 나눈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위대한 신비에 대해서 아직도 무지했으며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나갈 때까지 이 말씀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유익한 대화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가룟 유다가 그들 중에서 나가자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인 공동체가 정결케 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십니다. 반대로 성도들의 범죄와 부패한 행위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이 욕을 먹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마귀의 조종을 받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한 음모를 진행하기 위하여 제자들 중에서 나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하신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에 관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이 되느냐?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그 희생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위대한 계획을 이제 실천하시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적들로 인하여 큰 고통과 치욕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사단과 모든 더러움의 권세를 누르고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되실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성취시키며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는 것과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신령한 일들을 척척 진행해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손수 행하신 많은 기적들로 말미암아 이미 앞서서 영광을 받으셨지만 그런 모든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심으로 이제 그의 몸이 영원해질 것에 대해 내다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영원롭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비방하려고 애쓰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미리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수반되는 놀라운 징표와 기적들을 통하여 고난 중에 있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으며 그리스도의 핍박자들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부활하심으로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영원롭게 될 것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분 앞에 놓인 기쁨과 영광을 위대한 것으로 여기셨고 또 그것이 자기 앞에 임박한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전념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이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마음이 너무 둔했으므로 깨닫게 해 주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이 매우 짧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생각을 해야 하며 스스로 서고 행할 수 있도록 성숙하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달리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현장에 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용기와 결단력이 없으므로 십자가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매우 중요한 새로운 주제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치 유언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아주 엄중한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도록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대한 몇 가지 주장이 있는데, 먼저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주님은 이것을 권하실 뿐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왕국의 기본적인 궤율로 삼으신 것입니다.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면 서로에 대하여 상호간에 더욱 사랑할 것을 강조하여 가르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예수님 자신이 모범을 보여주심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 같이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모범으로 삼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 대한 판정과 같은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분명 이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분명한 표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새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나를 사랑하고 내게 잘 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보통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잘해줄 때는 나도 그에게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변해버리면 나도 너 상대 안 해. 이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사랑과 같이 전심으로 사랑을 내가 먼저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타인을 사랑으로 대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황금률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고 더 해서는 안 될 것은 사람들을 미워하는 일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성경에 살인죄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내 안에 이 미워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아무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부탁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주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앞두고 유언적으로 말씀하신 이 세 계명 다 머릿속에서 지워졌다 해도 이 한마디는 마음에 꼭 새겨놓고 매 순간순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한번 복창을 해보십시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다시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내 자신에게 사랑하라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는 만나면 죽이는 게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그랬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하라고 그랬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치 말라고 그랬고, 우리가 이러한 모든 자상한 이러한 규범들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함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행동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우해야 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들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순간적으로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단체라고 할지라도 서로 물고 뜯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완전히 풍지박산되고 힘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는 참으로 복이 있는 공동체로 변할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직장도 그렇고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으면 법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범법 행위를 하게 되면 결국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마음판에 심어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주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늘 수시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다투
아플 수밖에 없고 악한 생각이 생겨날 수밖에 없지만 주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평생 동안 기쁨으로 준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